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서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것일 겁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내심과 노력으로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선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이지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계속 진행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을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초청을 했지만은 아무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작은 소년 하나가 결단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부흥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이 겨우 한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무척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온 그 소년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검은 대륙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아프리카에 널리 전한 그러한 리빙스턴이 바로 어린 시절 그렇게 자신을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다는 것이지요. 작은 한 소년의 헌신과 결단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초청하지 않은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리고는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입장은 불편해졌습니다. 잔치집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못해 난장판이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주인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건을 저지른 여인과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 여인은 거리의 여자로 몸을 파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39절에서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지요. 당시의 죄인은 세리와 창녀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인정하는 사람도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짓밟고 그러면서 이용하고 배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도 육신도 병들 대로 병들었고 꿈도 희망도 없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던 대로 그리고 들은 소문대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베푼 그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알고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과 마음의 상처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이 간직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드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이지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은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잔치상에 죄를 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린 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잖은 체면에 여자를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지요. 은근히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여자의 행동을 어찌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사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잔치를 베푼 것, 식사를 대접한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행함에 있어서 계속 시비를 걸고 반대했는데 유독 이 바리새인 시몬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신분 사회인데다가 남의 이복을 중요시하는 사회이고 보면 시몬이 행한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정말 잘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그저 뛰어난 선생님, 랍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체면과 체통,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도덕적인 성결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도 싫었고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며 예수님을 초청한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자기보다도 죄인된 그 여인에게 관심을 주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5천만 원과 500만 원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지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내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여인을 44절에서부터 47절에 비교하시며 어째서 자기를 잔치에 초대해 준 시몬보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은 먼저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그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샌들을 신고 흙먼지 속에 다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에게 제일 먼저 물을 대야에 담아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벼운 입맞춤으로 환영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의미에서 감람유를 머리에 조금 붓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세 가지의 모습을 시몬은 예수님께 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물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잔치를 베푼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일도 그는 예수님께 행하지 못하였다는 거지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 집은 아니더라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행한 그 일은 참으로 예수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너는 도대체 뭐 했느냐?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의미의 말씀을 한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을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50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장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심으로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마음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날 잔치에서 되어진 사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속마음 그리고 함께 앉아서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은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예수님 앞에서는 가식과 외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속사람은 이미 죄로 인하여 변질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까? 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야단을 맞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흐트러짐이 없이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체면과 채통의 문화 아래에 살아갑니다. 남의 눈길이 중요하고 남의 평가에 좌우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가식과 외식으로 일관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체면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장하는 외식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과 48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남에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죽이지도 않았다고, 나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의 차이가 있다면, 시몬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게 하고 또한 평안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문화나 교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얻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선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형식과 외식보다도 애통하는 모습, 눈물의 모습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시몬의 사고방식은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을 귀히 여기고 신분사회의 품격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로 모시기에는 적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죄를 생각할 때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그 여인의 통곡과 눈물은 그 시몬의 집의 분위기와는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회개, 눈물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인생을 구원하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아시고 받아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순수한 감수성을 의미합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의 순수함이 없어졌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에 흘렸던 눈물 여러분 있습니까? 그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한 나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눈물을 되돌려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귀히 보시며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보다 여인의 회개의 눈물을 더 귀하게 보신 것처럼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운지 않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구원과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온전한 헌신이 나의 영혼과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동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또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느꼈지만
죄사함과 또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 이름을 찾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